평화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달려오다가 넘어져 뒹굴고 손이 까이고 아픔을 맛보면서도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희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독교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십자가에 달렸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세상, 그것이 기독교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은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기에 전혀 새로운 정의를 외칩니다. 정치인은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기독교는 뛰어넘습니다. 예수는 모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 모든 이들의 궁극적 희망입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래 있는 비밀입니다. 성경은 희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언제라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선은 기독교 신앙 앞에서 최대한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일종의 교양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가장 궁극적인 실존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껴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올 것이며 그 희망으로 영혼이 불붙을 것이며 그 희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을 품게 됩니다. 예배는 기독교 희망에 지금 우리 영혼을 끌어두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대림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여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희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으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말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기를, 새로운 직장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심지어는 복권에 당첨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기에 좋다 나쁘다 말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경에서 전하는 희망은 그런 것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희망을 본질로 하는 하나님만이, 희망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희망, 즉 구원론적 희망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구원일까요? 구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런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메시아적 희망, 구원에 대한 희망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근원적인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곧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죄를, 그리고 모든 인류가 숙명적으로 가야 할 죽음을 믿음 안에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즉 궁극적인 배부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른 이들과 이전 투구식으로 다투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이란다면 밥을 더 먹겠다고 싸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죄와 죽음의 극복이라는 말에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게 느껴지다가 세상살이에 파묻히면 온전히 잊어버립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삽니다.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장사하는 어떤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일주일 내도록 그런 일에 시달리다가 한번 갑자기 첨단 물리학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면 이질감을 느낄 겁니다. 기독교 희망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겠으나 구조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에 참여하면, 즉 성경이 전하는 영적인 세계에 꾸준히 참여하면 예수님을 통한 영적 만족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메시아 희망, 즉 구원의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경험은 없습니다. 거꾸로 이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중간을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평화를 가리키는 메시아 희망, 즉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고, 될 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피로가 누적된 이 세상을 볼 때 더 낙심됩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대적인 평화의 순간이 초림하신 예수를 통해 열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평화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와 또 지난 한 주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희망 가운데 사셨는지, 그 희망이 조금이라도 달성되셨는지, 또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십시오. 또 한 주를 내다보십시오. 무슨 희망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라 할 만한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사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당면한 현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희망 그 자체있음을 보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에 일치하여 하나님을 희망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을 우리가 마땅히 품을 만한 참 희망임을 깨닫고 그게 일치하여 살아가는 한 주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과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사람과 만물에게 궁극적인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상하고 잠정적인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으로 완성될 순간을 정말 타는 가뭄을 해갈할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속히 오셔서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과 미움이 필요 없는 오직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이 세상살이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주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 기다려온 그 기다림을 오늘 우리에게도 무르익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주님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오늘 또 가득 채우신, 또 그것 말로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도록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리게 하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인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매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로서 신앙 여정을 올곧게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른 소리와 또 다른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실제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을 몰라보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행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형식이나 행위에 치우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오직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에 일치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에 붙들리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불안할까요? 불안해서 이것저것 여러분의 어떤 의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자리에 설 때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치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작은 교회 다음 세대 신앙 탐구 활동이 5차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누가 오를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12월 5주간 예배 안내인데
오늘 12월 10일 둘째 주 서초구 TMD 교육그룹 제1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 다음 주죠. 12월 17일 다음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그때 신앙탐구 6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작은교회와 다음 세대 성경 공부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탄 주간, 신년 주간 쉬고 1월 첫 주부터 1월 7일로 시작되는 첫 주부터 새롭게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구체적으로 각 성경 공부 과정에 있는 작은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는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주보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이 말씀 공부와 예배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과정에 들어선 분들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과정 속에 있으신 분, 그러면서 말씀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신 분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성경 공부와 다음 세대 성경 공부는 분명히 구분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답게 듣고자 하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직 충분히 온전히 들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필요한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굉장히 무뎌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각자가 잘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과정도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대림절기에 하나님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희망하는 희망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입니다. 현재 우리는 2023년 12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인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낸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 해도 그런 행복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복의 이면을 살펴보면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더 다급하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재앙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생존이 위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은 것으로 일상에서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온갖 불행한 사건들이 자기를 피해갔다는 사실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런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불행과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한 사람 잃을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예배드리러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모두 이런 상태로 떨어집니다. 지금 인생살이가 허무하고 비관적이라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복한 삶의 조건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 근본적으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눈여겨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해도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참된 믿음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뜻대로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상황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파멸되었습니다. 왕궁도 없고 성전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거세당하고 환관으로 또는 종으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유대의 모든 전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차원의 귀를 기울이게 되시는지요? 아니면 귀에 쏙 들어오는 경건한 문구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나 하는 식으로 귀를 기울이시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은 이 말씀이 실제 역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각자가 바라는 방식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윤기가 반들반들해진 그런 말씀으로 대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위로는 참된 희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있는 유대 민족이 처한 상황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 희망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희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희망을 본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유대인 포로들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고향의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해방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의 조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희망을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 놓인 유대인들 향하여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미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용서를 받았으며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헛된 희망을 꿈꾸다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것이 하나님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헛된 것이었고 그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만큼 포로 생활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역사 안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적인 변혁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망성쇠라는 변혁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세계 제국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유대 민족에게 새롭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통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한 참된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바벨론 제국이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망할지 아직 모릅니다. 전성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대신 들어선 제국이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보내준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습니다. 길을 떠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해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가나안보다는 바벨론 문명의 수준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는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복잡한 문제를 접어두고 아주 궁극적인 것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즉 바벨론 제국 같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넘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합니다. 그런 이사야의 사역을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참된 희망으로 가지게 하는 데에 여러 걸림돌이 작용합니다.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이사야의 사역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나 쉽게 붙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행하실 삶인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아무리 높이 보여도 제거하고 아무리 구렁텅이처럼 보여도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도록 이사야가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일.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식으로 유대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해하도록 설득했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본문 6절 후반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먼저 모든 육체는 풀과 꽃처럼 시든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 경제적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지금 바라보도록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50년 가까이 타국에서 산 유대인들이나 그들을 수준 낮은 외국인 노동자 정도로 여기던 바벨론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풀입니다.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풀입니다. 풀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강대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새롭게 헤아릴 만큼 거기에서의 삶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런 삶이 그저 풀과 같다라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 수밖에 없는 풀과 같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들은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의 본질, 참된 위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풀처럼 시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도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일은 시든 풀이나 꽃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인정받았던 모든 일도 시들고 맙니다. 지금의 열정적인 삶이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의 한계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꽃 시드는 풀과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서로 진정으로 위로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흠하다는 뜻으로 이사야가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엄중한 사실에서 위로받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말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확인합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육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얻도록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삶을 소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생생하게 맛보고 나누고 바라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지만 세상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생명의 신비에 관한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비인지 더 민감해집니다. 더 넓은 우주가 생명의 신비를 헤아리는데 더 생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신비를 확인하고 거기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찾았다면 그는 늙어도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더 생생해지고 더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도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풀과 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만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실감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책이 따로 없습니다.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경험한 이들의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9절과 같이 다음같이 9절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최선은 이런 성경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성경 기자들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설교를 듣는 유대 백성들은 일부러 귀를 막은 게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권력이 풀이나 꽃과 같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세력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도 돈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절대적으로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윗세 아래에 있는 자신들의 운명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그런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런 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짜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지금 당장 바벨론 제국의 힘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면서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반복해서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어느 누구도 한꺼번에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게 삶의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봐야 할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10절에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유대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를 판단할 강한 자로 오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상을 받을 자에게 상을 베풀고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제국과 그 황제라 하더라도 그 황제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모두 얼마 후에 시들 풀과 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거꾸로 어떤 이에게는 낙심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풀과 꽃에 불과한 세상과 그 힘에만 모든 걸 걸어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 앞에서 오히려 좌절과 절망으로 낙심할 것입니다. 반대로 풀과 꽃에 불과한 세상과 그 힘을 뒤로하고 그러한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을 바라던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 앞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풀과 꽃과 같은 세상이, 즉 돈과 권력이 막강한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고 살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말하는 삶이나 하나님이 오시는 마지막 상황이나 사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깊이에서는 똑같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일상이나 하나님이 오사 지금의 세상을 심판을 통하여 새롭게 하는 때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참된 희망으로 위로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분별하기가 물론 쉽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또 그런 힘 안에 있는 세상이 풀과 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는 구절이 구약에 특히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시편 80편 말씀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의 핵심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던집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무조건 신뢰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험한 곳으로 인도한다 해도 자신의 운명을 목자에게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런 전통적인 목자 표상의 근거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막바지에 이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완전히 신뢰하라고 외치는 중입니다. 아무 조짐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에, 또 그런 징표가 드러날 거라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목자로 경험되시는지요? 아니면 자신의 삶이 고아처럼 버려진 느낌인지, 오늘 또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가지 않으면 도무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목자처럼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위로를 받을 겁니다. 초기독교인들은 구약이 말하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고 인식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란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돌보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을 통하여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계 안에서 크고 작은 변혁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세력이나 힘에 의해 가려지곤 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환 사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유대민족은 곧 회의와 의심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바사라는 강대국으로 넘어간 것뿐입니다. 세례요한 때까지 선지자는 계속해서 강한 손으로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팔로 심판을 통하여 돌보실 그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세상이 어떤 건지 온전하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성취할지 나그네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은 죽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인류는 세상의 종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에 가서 드러날 그 역사의 실체를, 그 통치를, 그 생명의 완성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취의 방식으로 이미 완성시켰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세상의 변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입하는지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한 세상에 닿아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종말 행하실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이 역사를 끌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한 인간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취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더 이상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와 같은 변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세상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차원의 변혁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부터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유일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처럼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창조의 완성인 종말의 그 부활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놀라운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늘 분명하게, 포로기에 있든 아니면 포로 해방되었든 아니면 바사와 같은 또 다른 강대국에 지배를 당하든 또 시간이 지나 로마 제국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이 풀과 꽃과 같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예수 안에서 크고 작은 이 역사의 흥망성쇠로 이루어진 이 역사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함으로 참된 위로를 언제나 예수 안에서 가장 분명한 형태로 참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을 통하여 새롭게 하실 능력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입니다.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세상살이의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또 베푸신 그런 참 위로를 맛보시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돌보셨는지, 구약 유대 백성을 통하여 돌보신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분명히 알아보고 깨달음으로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지는 참 위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끄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전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세상살이의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위로를 맛보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